이 시간에는 타라보다 달리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9월부터 집에서 날마다 하루에 몇 번씩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체중계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달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지난해 입던 옷이 불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옷이 줄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옷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저의 체중이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체중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먹는 양을 줄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보다 쉬운 것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먹는 것을 좀 조절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몸무게를 재어보고 아침 식사 후에도 재어보고 점심에도 저녁에도 잠을 자기 전에도 체중계에 올라가서 몸을 달아보았습니다. 그렇게 몸무게를 날마다 그리고 자주 달아보았더니 잠을 자기 전과 그리고 일어난 후에 체중의 차이가 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체중도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면을 먹으면 살이 더 찐다고 하는 것을 체중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체중계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달아보는 가운데 먹는 양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체중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음식을 바라보는 저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하는 마음이었지만 체중을 계속해서 달아보는 가운데 어떤 음식은 가까이로 되겠고 어떤 음식은 좀 멀리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음식은 똑같은데 제 체중을 계속해서 달아보는 가운데 그 음식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의 겉모습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이 달라지라 보았더니 가까이 하고 싶다, 멀리 하고 싶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체중계, 즉 저를 통해서 제 몸무게를 달아보았기 때문에 마주하는 음식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몸무게를 달아보는 순간에 몸의 변화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를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게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울에다가 무게를 달아보기 전에는 우리는 주로 어떤 마음을 갖냐면 부피가 크면 무거울 것이고 부피가 작으면 가벼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저울에 올려놔 보면 부피는 크다 할지라도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는 것이 있고 때로는 부피는 크지 않지만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저울로 무게를 달아보지 않고 눈짐작으로 이것은 무거울 것이다, 이것은 가벼울 것이다 라고 판단한다면 실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롭지 못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저울로 무게를 잰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무게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좀 번거롭지만 시간을 투자하면 무게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은 무게를 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잴 수 있는 저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울을 통해서 몸무게를 재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를 잴 수 있는 저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즉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저울을 통해서 정말로 그것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잴 수 있는 저울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잴 수 있는 저울은 없습니다. 저울이 없기에 우리는 무게를 모릅니다. 무엇이 무거운지, 다시 말하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모릅니다. 무엇이 가벼운지, 즉 무엇이 중요하지 않고 별로 가치가 없는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생각과 가치를 잴 수 있는 저울이 없기에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착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어리석음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지혜와 거리를 두는 것이 되겠지요.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를 바라보아서 그것이 옳은지 중요한지가 드러난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하면 됩니다. 반면에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무게를 달아보았는데 그것이 그릇되었거나 중요하지 않다면 그 생각을 달리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저울이 없습니다. 저울이 없을 때 사람들이 하는 것은 눈짐작입니다. 눈짐작으로 무게를 정하지요. 다시 말하면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우리의 판단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맙니다. 부피가 크다고 해서 그것이 무거운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뻥튀기가 있습니다. 쌀을 부피는 겁니다. 뻥튀기의 특징은 부피는 큰데 무게는 가볍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눈으로 볼 때는 큰데 실제는 가벼운 일, 중요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무게를 잴 수 있는 저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력불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혜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강력불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로 인해서 요나가 괴로움을 면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박농쿨로 인하여 그늘이 생기니까 요나가 더 이상 괴롭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해서 그늘이 지기 전까지는 요나는 괴로웠다는 거예요. 괴로운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힘든 자리는 피합니다. 괴로우면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요나는 괴로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하러 자리를 지키는 것은 무언가 기대하는 것이 있을 때예요.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힘들고 괴로워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나 기대하는 것이 없으면 힘들고 괴로우면 그 자리를 피하겠지요. 지금 요나가 괴로움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기대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나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거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인 즉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되는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아주 힘들게 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요나의 가족들도 어려움을 당했고 요나도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자신을 힘들게 한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원했고 멸망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힘이 없어 할 수 없는 일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힘들게 한 나라를 멸망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본화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없애주기를 요나가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생각하고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자신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아주 자그마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그 자리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뜨거운 햇볕이 내리쳐서 요나가 그 자리에 있기 힘들었습니다. 그런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박농불을 예비해 주시고 그늘지게 하심을 통하여 요나에게는 괴로움을 면하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크게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자신의 어려움을 풀어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가 낯설지 않지요? 매우 익숙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풀어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서 나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기뻐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즐거운 마음을 늘 이어가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는 기뻐하는 것으로 멈춥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문제를 풀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으로 멈추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당연히 자신을 도와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을 도우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자신을 도우면 된다고 여길 뿐입니다. 철저하게 요나는 자기 중심입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쏠려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도움을 준다면 무엇이든지 붙잡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는 기뻐할 줄은 알지만 감사할 줄은 모릅니다. 요나는 그런 자신을 잘 모릅니다.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신앙을 저울에다가 달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릴 수가 있는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박넝쿨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두 가지를 예비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7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매 지키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시고 시들게 하셨습니다.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었던 그 박넝쿨이 사라지게끔 하신 것이지요. 두 번째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8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일으키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쫓임에 요나가 분명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뜨거운 동풍입니다. 이 뜨거운 동풍이라고 할 때에 그 온도가 약 한 50도 정도 됩니다. 제가 50도 정도 되는 곳에서 바람을 맞아봤는데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흰 팔을 입고 다녀야만 견딜 수가 있어요. 지금 요나가 뜨거운 동풍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약 50도 정도 되는 바람이 그에게 몰려온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는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죠. 하나님, 제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요나를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를 풀어주셨을 때, 즉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기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좋을 때에는 자기 혼자 기뻐해요.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오니까 그것에 따라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자신의 삶을 저울에 달아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부피에 따라 판단하는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혼자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끌어들이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부피가 크면 무조건 무겁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고, 부피가 작으면 무조건 가볍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지요.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여러분, 그러하다면 내 몸에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나쁘고 내 몸에 어려움이 사라지면 무조건 좋다고 여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요나에게는 저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주하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을 전혀 저울에 달아보지 않고 있지요.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물으셔요. 9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모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모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박넝쿨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계셔요. 그런 요나는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것을 물어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요나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즉 부피에 따라서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찬찬히 뒤돌아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겪는 어려움 속에서 그 일이 불평할 일인지 아닌지를 찬찬히 살펴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하여 살펴보지 아니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는 자기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주 자세히 봅니다. 병렁콜이 있다 없어졌다, 뜨거운 바람이 분다 안 분다, 눈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세하게 살피지만 자기 안은 전혀 살피지 아니합니다. 요나가 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자기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밖에서 박넝쿨을 주시고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지 아니하시는 자기와 거리를 둔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의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달라지는 일, 즉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주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때문에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옳다는 거예요. 자신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변화될 필요가 없다고 여긴 것이 바로 요나입니다. 부족함에도 부족한 줄 모릅니다. 달리 말하면 병들었는데 병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치료하려 하지 않는 모습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데 인색한 요나, 하나님이 그의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밖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죄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나가라 하룻밤에 나가버린 이 박넝쿨을 하였거든. 아멘.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박넝쿨을 위해서 네가 수고한 것이 있느냐, 네가 그것을 제거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잘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네도 하나님은 그에게 박넝쿨을 주셨어요. 다시 볼까요? 요나가 무언가 잘한 것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베푸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박넝쿨을 위해서 그가 수고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나 자신이 은혜 받는 것은 내가 무언가 잘한 것이 있어서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보답으로 은혜를 베푸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지닌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수고한 거 없잖아. 네가 잘한 거 없잖아. 그래도 내가 너에게 박넝쿨을 주었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말로 하면 잘한 것이 없는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을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사람의 행위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것이라는 것이지요.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달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1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사울을 그날까지 못하는 자가 10만이며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하여 이 자리에 있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가 원할 것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생각했던 어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런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이 없어져도 된다고 하는 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대상은 똑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달아보면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없어져야 될 대상이라고 여긴 것을 한 배 있어도 된다 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달아볼 때에 우리의 삶은 무언가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니느웨는 없어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어려움과 문제는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아볼 줄 아는 사람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문제와 어려움을 없애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없애고자 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와 어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을 통과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나는 어려움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을 힘들게 한 니느웨 사람들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달아보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은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은 통과해서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려움을 없앤 분이 아니요, 어려움을 통과해 나가신 분입니다.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힘이 부족하지요. 우리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어려움을 없앨 능력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통과해 나갈 능력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모든 어려움을 통과해 나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니느웨는 꼭 멸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미워할 대상, 내가 싫어하는 대상이 꼭 사라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니느웨가 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 니느웨처럼 부족한 사람들, 죄악이 넘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실지에 대해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잘못하면 미워합니다. 그 대상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는 문제가 없어져야 삶이 즐거울 거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잊지 맙시다. 예수님은 문제를 없애지 않고 문제를 통과해 나가셨습니다. 어려움은 원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원망의 대상이 아니요 우리가 지나가야 될 대상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달아보다 달리보다입니다. 우리의 체중을 달아보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가까이 될지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달아보고 주의 마음을 달아보고 알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대상은 똑같지만 그 대상이 우리 눈에 다르게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마음을 헤아리고 달아보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꼭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내 앞에 있는 니느웨, 내 앞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가 없어지고 사라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어려움과 문제를 통과해 나갈 수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를 미워하고 그가 사라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사람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소망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문제가 다르게 보이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